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남성민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또는 가슴으로만 뜨거운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게으르지 않고 따뜻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는데요. 명심하고 1년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딱 한 가지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은 심장입니다. 심장암은 절대 없습니다. 심장에 이제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늘 따뜻한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장로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늘 따뜻하게 늘 움직이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게으르지 않는 위로자로, 또한 진실한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아까 우리 함께 임명받은 사역자분들, 직분자분들 따뜻한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따뜻한 2025년이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경쟁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의 목소리가 100명의 목소리보다 더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100명의 목소리가 특별한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목소리 크게 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목소리는 기도의 소리요, 예배의 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란 시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경쟁의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존재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예배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좋아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좋아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자랑을 하죠. 저것에 대해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그 침묵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묵이며 누군가를 위해서 말없이 존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요란스럽습니다. TV를 켜도 그렇고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요란한 시대에 잠잠히 우리 성도의 목소리, 기도의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한 해의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옥스퍼드 대학 사전 출판사에서 2024년에 한 해의 단어,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브레인 랏이라는 단어입니다. 랏이라는 것은 이제 부패, 썩음이라는 단어예요. 2025년 영국에서는 뇌가 썩었다, 뇌 썩음을 2024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 쇼츠라는 거 아시죠? 자극적이고 저품질 콘텐츠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뇌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한 해를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에리엄 웹스터 사전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를 폴로라이제이션이라는 양극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완전히 극단입니다. 한쪽은 극찬성이고 한쪽은 극반대입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024년에 올 한 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교수신문을 통해서 한 해의 사자성어를 결정을 하는데, 2024년에 사자성어가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뜻은 들보를 밟고
이리저리 날뛴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장자의 소요유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주인이 없는 곳에 살쾡이가 날뛰고 들보를 밟으면서 주인처럼 행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한 해가 이런 한 해였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20분이 모여서 2025년 소망의 구절, 성경 구절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양극단의 세월을 살면서 내가 썩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합력하여 선을 2025년에 성경 구절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쟁의 세상을 떠나 경건의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물들면 경쟁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물들면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의 표어가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올 한 해의 주제 선구입니다. 오늘 주제 선구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오늘 말씀과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경건의 시작이 있는데요.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말이라는 것은 이스카타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 끝,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헤메라이스는 바로 시간, 그리고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단수처럼 세상의 마지막이구나 생각되지만 원어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말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 태어나고 죽고 이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개인의 말세는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마지막, 개인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생명이 시작이지만 심판도 시작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루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으니 1년만큼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많은 생명 탄생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감사하죠.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마지막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목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건을 얘기하면서 말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개인의 말세는 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인생은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있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 가장 안 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야, 그렇구나. 건강에 대해서 이제 내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건강하니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절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쾌락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향해, 재물을 향해, 명예와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잘 사는 삶이란 풍성한 삶이 아니라 향유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향유하는 것이죠. 나에게 비록 많은 것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 속에 주신 상황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큰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커야 지금의 상황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디지털화가 되어갑니다. 편리하고 문명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자꾸 쪼개진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의 미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미분, 적분 아시죠? 미분은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만 보더라도 1분 이상 되는 동영상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예배 나중에 드리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은 곱하기 1.5배로 드린다니까요. 2배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분 이상 쇼츠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츠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게 의미를 추구하며 살기보다 짧게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은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할 때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누구나 나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시작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경건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 경건의 과정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거룩하지 않고 3절, 4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 안 하고 이것은 하고, 자기 사랑, 자기애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애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경건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에 없던 고통이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이요, 2022년 통계입니다. 100명 중에 39명, 38.8%가 인터넷 도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2023년도 통계인데요, 그 중에서 3%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없던 그런 고통들이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고통의 증가의 원인은 자기애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다르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세요, 지금 비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성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특징이 있어요.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더디지만 반드시 일어날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애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그리고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금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벌써 채워져 있는데 더 달라 하니 1년이 경쟁하고 채우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1년은, 우리 교회의 1년은 조용히 비우는 1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늘 그랬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금식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를 비우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신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윷놀이도 하시고 재미있게 노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권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부터 금식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광고도 안 했는데 교회는 참 광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게 교회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가서 힘, 그분 표현입니다. 이빠이 받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힘 빼러 가는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힘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행여라도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뜨거워지기 위해 가지 마세요. 뜨거움은 교회에서 뜨거워지시면 됩니다. 기도원은 오히려 식히러 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 비운 공간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끼라도 한번 동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가실 때 보면 이제 금식표, 기도표가 있습니다.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너무 연약하신 어르신들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정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나 젊은 분들 함께 참여하면서 1년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축복은 나를 비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라는 것입니까? 1년을 비움으로 1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자기 사랑, 자기 애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사랑의 결과는 경쟁의 삶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내려놓음의 결과는 경건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세상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올바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남에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궁극적으로는 확대되는데 자기의 올바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화와 균형의 하나님이거든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십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의 조화와 균형처럼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건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자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요. 살도 좀 빼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자기의 육체와 영적인 부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남을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쟁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으로 2025년 경건의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원통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통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애에 빠지고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상태, 내 상처 안에 갇히는 상태가 바로 원통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애가 있는 곳에 상처만이 남는 것입니다. 졸린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하면 마지막에 헤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헤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 헤이가 좀 작네요. 자,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나 상처 얻었네, 너 상처 얻었네, 우리 상처 얻었네. 아, 이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가 상대방이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경건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으니 너도 받고 우리 같이 받고, 이것은 경건의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벗어난 자유함이 있는 상태로 서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경건의 과정에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 아무 쓸모 없습니다. 경건의 그 내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악마들이 사람을 따라간대요. 근데 한 사람이 진리를 딱 깨달았대요. 그랬더니 젊은 악마가, 따라대는 악마가 탄식합니다. 아,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연륜이 깊은 악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에게 조직과 형식을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진리를 깨달아도 진리가 형식과 조직 안에 갇히면 진리는 무의미하게 우리 인간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조직과 권력 속에 숨어버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조직, 인간이 만든 형식을 깨트려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깨트려야 경건의 내용,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두, 여러분 좋아하시죠? 호두를 깨트리지 않고 드시는 분 계세요? 호두의 내용, 그것을 맛보려면 호두의 겉 모양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모양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형식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형식은 필요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임명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형식일 뿐 형식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 옛사람이 아니라 2024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 2025년에 또 다른 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 살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관점이 변합니다. 내 말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2025년에는요, 여러분, 말투가 바뀌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말투부터 바꿉시다.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 옳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희한하죠? 옳은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말투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서로에게 말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쌓은 선이 있다면 선하게 나올 것입니다. 악이 있다면 악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닌 이제는 경건의 능력으로 말투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으면 그 당시에는 재미있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물로 남고 맙니다. 2025년 한 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말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안에 선이 쌓아지고 말씀이 쌓아지면 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선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2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예배를 통해서 나만 사랑하던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2025년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경건의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자기애의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신앙도 아니었고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편이 옳은 거예요. 자기 당이 옳은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만남으로써 진리, 옳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육체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눈 멀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2025년 한 해 경건의 모양, 남에게 드러내려는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이란 무엇일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경건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영적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세상 누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대하는 인간의 영적 태도가 경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내 존재의 향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존재하는 향기가 태도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말 한마디, 그리고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존재가 되고 내 삶의 향기가 되면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존재의 향기로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표어가 경쟁의 세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건의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부탁하지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주일입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방관자가 모인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2시부터 또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7장에 모세와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얀네 얀브레라는 사람은 이제 추앙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마술을 보이니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8절 말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완전히 지우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재물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버림받지 않는 귀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샀거든요. 2025년에 다이어리를 보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 빈 칸들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신방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올 한 해를 채워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리는 그런 목소리 중에 하나는 그냥 비워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빈 공간들 굳이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비워놓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내가 비우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열심보다 경건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2025년 한 해 경쟁하면서 무언가 열심 내기보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경건의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비우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